신명기에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3편 전거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고별 설교를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고별 설교의 핵심은 율법 강론입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대상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저들에게 율법을 강론하면서 여러 차례 저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1절 말씀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모세가 강론하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명합니다. 한글 성경은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로 번역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그런 그 모든 광야 여정을 기억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된 노역으로 힘들었지만 적어도 물 걱정, 양식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오면 물이 없습니다. 구하고자 해도 얻지 못합니다.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생활은 좋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빠르고 쉬운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셔서 저들을 낮추고자 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길을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요. 물을 구하는 것, 양식 구하는 것 다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 생활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출애굽 2세대인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이끄신 데에는 너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너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계속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가야 될 광야길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목말라 할 때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배고파할 때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고, 고기가 없다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40년 생활 동안 그 거친 광야 생활하는데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모세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여 징계하듯이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함으로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징계는 매를 때려서 혼을 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던 자식을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이 가나안 땅의 풍성함과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지냈던 그 황량함과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풍요로움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렵게 살다가 풍족해지면 너무나 쉽게 과거의 힘든 때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의 모든 풍요함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집니다. 17절에서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도 너무나 그런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에게 엄격하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되면 지난 힘든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해버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자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강조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 생활로 이끄신 것은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시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잘나서 복을 받을 짓을 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고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을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모세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풍족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될 것을 경고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모세 이 경고는 사실 반의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지 말고 모든 풍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하면서 은혜를 잊지 말라 당부하는 것은 저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여 그 땅에서 풍족함을 누릴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모세의 그 강력한 당부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민족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힘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없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연인은
영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그의 닫혀진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셔야, 영적인 빛이 임해야 그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은혜, 구원의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된 노역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것도, 그리고 막힌 바다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 애국 군대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물과 양식을 다 하나님이 공급하여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구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정착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이 진솔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아왔고 앞으로 이 땅 살고 그리고 천국 입성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또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모습 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7 족속 타협하지 않고 다 진멸하고 그 섬기는 우상들 다 없애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하고 영원히 거주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맥상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바로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성도의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땅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에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육체에서 분리된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 주님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갈 이 세상이 이제 죄가 심판받고 사망도 심판받고 마귀도 심판받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같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보기 좋았던 그 아름다운 세상, 그것으로 환원된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즉시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영원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약속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지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부자가 자기 돈으로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전 재산을 들여서 영원히 사는 것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고의 석학이 자신의 지식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 권력으로 이것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더 지식이 많은 자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보다 권세가 높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지막 영혼의 구원과 부활의 그 기쁨을 맞이하는 그날이 약속되어 있으니 이게 은혜요, 이게 감사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별로 품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인식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로마 당국에 박해받고 동족에게 미움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이 고통을 다 끝내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얼마나 뜨겁게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즐거운 것이 많아요. 그러니 예수님 재림도 생각이 없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입성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를 생각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힘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육신의 욕망, 세상의 욕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마땅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독생자를 희생하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 보잘것없이 미천하게 미약하게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율법의 주관자신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 율법 아래 가하셔서 율법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버림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3일간 계시다가 우리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죄인인 우리,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지옥 아랫마에 가서 고통받고 있어야 되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회개의 영을 주시고 예수를 구주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죽기 싫어서 얼굴이 비틀어지고 그렇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근데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천국 갈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죽음의 체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마지막 호흡을 끊어지고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갈 때, 이게 성경적인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데 그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 영접하러 오는 천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개인적인 견해예요. 천사를 보니까, 아니 천사 영접하오는 천사를 보고도 얼굴이 찡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진짜 신자의 마지막 임종은 평안하고 미소 짓고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작도 진행도 마지막 종국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되고, 또 그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빚졌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 보는 것. 마지막 임종이 다가올 때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주님 배울 그 소망 가운데 환한 미소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믿음의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더욱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약속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그 소망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